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네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912쪽입니다. 잠언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는 근신하는 기간인데, 근신의 원어적 뜻은 감정, 욕망, 염려 등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분히 심리적인 일인가 하면 깨어라 했는데, 이것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경계할 일에 관한 것이고, 그러므로 육체적인 경계를 뜻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무슨 일이나 성급하게 접근하거나 달려들다가 마귀의 흉겨에 풍덩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서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했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근신이란 말은 또한 신중하다는 의미와 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무슨 일에나 급히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갈 일입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떠들지 말고 기도하며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괜히 급해서 탈입니다. 공연히 급히 서두르다가 오히려 늦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한자에 어부질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새가 날다가 해변가를 보니까 큰 조개가 입을 쭉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걸 먹어야 되겠다고 콱 집었더니 조개는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 나가면 자기는 죽으니까 콱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도 어떻게 못하고 조개도 어떻게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데 지나가던 어부가 새도 조개도 다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 없이 횡재하는 걸 어부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양쪽에서 다투는데 그 중간에서 의외에 이득을 얻는 것도 어부질이라 그러는데, 새가 조개를 먹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급하게 서두르다가 자기마저 죽어버리는 이런 형국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로 7절을 보면 천하의 여호수아도 실수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새카맣게 덮어서 이쪽으로 온다더라. 그런데 조금 있다 들으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더라. 무기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저렇게 했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더라. 조금 있으니까 아이성을 막 혁파해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던 원주민들 중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끼리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저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해서 이겨나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브온, 그러니까 기브온 부족을 비롯한, 기브온은 아주 큰 부족이에요. 그런데 기브온 부족을 비롯한 여러 부족들은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저 사람들이 나중에 모르겠어요. 우리 씨도 말리지 않고 큰일 나겠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리고는 꾀를 냈어요. 먼 나라에서 와서 화친을 청하는 것처럼, 그래서 옷도 해진 옷을 구하고 신발도 해진 신발을 구하고, 그리고는 빵은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한쪽은 이제 곰팡이 스른 걸 구하고, 그리고는 포도주 병도 그냥 낡아진 걸 구하고, 그리고는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우리는 먼데 사는 부족인데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뜻을 받아주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는 새 옷이었는데 오다 보니 이렇게 낡아졌습니다. 신발도 이렇게 새 것이었는데 오다 보니 낡아졌습니다. 포도주 병을 보십시오. 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럼 화평하게 지내고 화친을 청하는 대로 받아주자. 그리고 다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봤더니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요, 속았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왜 이렇게 속였냐? 했더니 우리가 다 멸절될 텐데 어떡하냐? 할 수 없이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뜻을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어길 수가 없고, 또 족장들까지 다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다 살려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는데 그 대신에 이런 일을 하거라 하면서 그들과 화평하게 지나게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성경적 판단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냐고 그랬어요. 중대한 일, 큰 일, 그런 일일수록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데, 사막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정치를 해본 경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성급하게 결정하다가 이런 낭패를 봤다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슬로우시티라는 마을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선 천천히 걸어다니고 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워낙 급하게 살던 생활이니까 우리 좀 천천히 좀 살아보자 그래요. 미국 저 북쪽 미시간 호에 가면은 매키낙 아일랜드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전부 걸어 다녀야 돼요. 또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어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가야 되고, 또 마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거기는 이 현대 문명이 그런 거 없어요. 다 옛날같이 지나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거를 본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도 다시 해보고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시편 39편 1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했고, 고린도후서 8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조심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수록 조심하고 착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수록 조심할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할수록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1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범사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주고 후유증을 남깁니다. 무슨 일이나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함부로 했다가는 재산 몽땅 날리지 않습니까? 구화지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고 말을 이상하게 하고 떳떳지 못하게 거짓말하고 하다가 화를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삼가도록 하라는 경고입니다. 잠언 25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 경우에 딱 들어맞는 가치 있는 말로 말미암아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말 하면서 살기도 모자라는데 엉뚱한 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고,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서는 두 맹인을 고쳐주시고 30절과 31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팔을 불었어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겠습니까?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때가 무르익어야 하므로 미리 알려지고 퍼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입을 콱 다물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셔서 3년 반이 아니라 5년 6년 살다가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퍼뜨리고 하다 보니까 이 때를 앞당겨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 같아요. 무슨 일에나 때가 있는 법인데 입이 가벼워서 문제입니다. 입 좀 다물고 계세요. 그리고 주변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근신이에요. 배려하는 가장 큰 덕목은 양보하는 겁니다. 큰 사람이 양보하는 겁니다. 작은 사람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작은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럴 때 부모 없는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가요.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늘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늘 다니는데 그러면서 양떼가 소떼가 늘어나고 재산은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을 길러서 장가도 드려주고 그리고 재산도 띄워주면서 이게 이제부터 네 재산이니까 네가 길러라 하고 양도 소도 띄워줬어요. 그런데 롯의 양도 소도 아브라함의 양도 소도 전부 다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기가 어려워요. 그때만 하더라도 창세기 때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뚝박고 이제 뭐 새끼줄 묶어놓으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겁니다. 이제 같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나눠 살자. 그런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선택하거라 그랬어요. 롯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숙부가 자기를 그렇게 길러주고 장가 보내주고 재산도 띄워주고 다 했으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숙부께서 먼저 결정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롯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는 보는 거예요. 봤더니 저쪽에 강물이 있고 풀이 있고 사람들이 살고 거기는 살만하거든. 제가 일로 가겠습니다. 그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요. 거긴 죄가 많고요, 사치스럽고요, 방종하고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갔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해서 그리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굶어 죽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롯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서 먼저 빨리 갔는데 결국은 벼락을 맞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좋은 재산 전부 다 날리고 간신히 자기와 두 딸 목숨만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다 양보했는데 재산까지 다 떼주고 다 해줬는데 그 후에 재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족장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근신이란 뜻 중에는 배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양보를 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근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도움을 따라 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살아왔습니다. 이제 필요해서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근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근신하여 그리스도인의 건덕을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근신으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